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어떤 사건 하나를 다루고 있죠. 자, 그 사건은 뭐였습니까? 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구제를 하는데 그것도 매일의 구제를 하는데 그때에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빠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잠깐씩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하죠.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자, 1절의 앞부분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도행전 6장에 생긴 이 문제의 원인은 좋은 일 때문입니까? 좋지 않은 일 때문입니까? 좋은 일 때문 아니에요? 자, 제자가 더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과부들을 돕는 구제의 사역을 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좋은 일도 얼마든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좋게 시작한 일도 얼마든지 문제가 터져 나올 수 있다. 왜요? 이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좋은 일도 얼마든지 좋지 않은 그러한 반응이 나올 수가 있고 좋지 않아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좋게 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천국과 지옥에는 가능성의 문제는 없어요. 왜? 이미 다 정해졌거든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 지옥에서의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고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때요? 가능성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나쁘게도 만들 수 있고 나쁜 것을 좋게도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쪽에 서 있어야 됩니까?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나쁜 것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까? 나쁜 것을 좋게 만들어야 되죠. 나쁜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나쁜 것은 없을 수 없다. 이 세상에 문제는 없을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까? 문제를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을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고,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1절 말씀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자, 자기의 과부들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말하겠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자,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자기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일부러 이 구제 현장에 가지 않고 일부러 구제받기를 거부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일부러 구제받기를 원치 않았다면 원망도 하지 않았겠죠.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구제를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로, 무슨 일로 인해서 그 구제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능성의 세계다. 천국과 지옥은 가능성의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만 가능성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가능성의 세계에서 문제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심지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일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밖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그 11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에, 한 3분의 1 정도는 레위인들의 생활을 공급하는 일에, 한 3분의 1 정도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들의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교회에서만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 원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저는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마도 언어의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둘 다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자, 헬라인과 유대인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헬라파, 유대파 이렇게 갈렸을까요? 사용하는 언어 때문입니다.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자,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히브리파예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또 어떤 유대인들은 헬라어, 헬라파, 헬라어를 사용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도들은, 그들은 히브리파입니까? 헬라파입니까? 히브리파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아주 일찍이 이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이 히브리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그 땅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들이 헬라어를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또 종교적인 이러한 성경을 보거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또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도들과 의사소통이 아주 원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어쩌다 보니까 좀 그날의 구제에서 좀 제외됐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들을 배제하거나 따돌린 것은 아닐 테니까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이마저마해서 우리가 오늘 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도움을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 몫을 좀 챙겨달라. 그렇게 말했으면 그 사도들이 거절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언어의 차이가 있었을 때에 그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물자가 좀 부족해서 그 사람들에게 못 준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심지어 자기의 밭과 자기의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고 이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로 나누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잖아요. 그러니까 물자가 남았으면 남았지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모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일부는 특히 여기서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그 구제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사도들에게 이게 더 중요하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이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야죠. 복음도 전해야죠. 또 이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났다는 것은 이들이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너무너무 바쁜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또 매일매일 이 구제의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시간이 부족했겠습니까? 몸이 열이라도 부족했겠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 다시 우리 앞에서 제가 언급한 언어의 문제가 있었죠. 바쁜데 소통도 안 돼.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대략 8대 2의 비율로 존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8이라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2겠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4배 정도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제의 일을 할 때 어느 쪽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까?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먼저 구제를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런 일들이 없다가 간혹 한두 번씩 너무 바쁘니까 이렇게 하다가 채 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제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도 자기의 이 받아야 할 구제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언어가 소통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했을 거예요. 아, 우리 못 받았다. 나 못 받았다. 이제 나 챙겨줘라. 그런데 언어가 좀 다르면 그리고 또 소수이다 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자기가 받지 못한 구제를 받기보다는 위축되고 안 그래도 숫자가 좀 적으니까 좀 자격지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언어가 또 좀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끌어안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구제의 사역을 하고 또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매번 주는데 가끔 한 번씩 빠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누가 이렇게 밥 챙겨주고 또 뭐 생필품들 챙겨주고 이런 구제하는 사람들 없는데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원망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혜로웠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문제를 기회로 바꾼 거예요.
자,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딘가 반드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있겠죠. 왜요? 도움을 받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도들 12명밖에 없잖아요. 누군가는 분명히 빠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딘가는 분명히 구멍이 있을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원망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자신들을 세우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다 할 수 없다면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고 그 일부에 집중해야 된다. 자, 그러면 뭘 선택해야 할까요? 본질을 선택해야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혹은 내가 해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고 하는 일은 본질이 아니죠. 자, 사도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직접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것이 이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제는 어떻습니까? 하면 좋고 안 해도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문제는 돕는 손길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돕는 손길, 즉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사도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자, 상대방이 원망했습니다. 사도들은 억울할 만해요. 자신들이 빈둥빈둥 놀면서 그들에게 구제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시간을 쪼가면서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는 하지 못할 망정 원망했을 때 빈정상하고 속상할 수 있죠. 그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분열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따로 떨어져 나가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겠다. 분열이 이루어지겠죠. 좋은 의미에서 서로 이제 우리가 규모가 커졌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서 결국 두 때로 나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개척해 주듯이 이렇게 나뉘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싸움과 다툼으로 갈린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 위기, 그런 문제를 이 사도들이 아주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렇게 나아갑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자, 이 구제라는 것이 사실 좀 생산내기 좋은 일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니까 이것도 우리가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일도 해야 돼.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생색이 좀 나지 않는데 이 구제는 생색을 내기 좋으니까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좋으니까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 이런 마음 가졌더라면 아마 교회는 분열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자신들이 부름받은 그 본질을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했을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결국 또 교회에 이런 은사를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힘쓸 만한 그러한 사역자들, 뭐 일종의 평신도 사역자들이겠죠. 이런 사역자들을 또 선출하고 그들에게 위임하고 그들이 아주 은혜롭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또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에 빠질 그러한 위험도 없고 모두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지혜를 낼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분열되지 않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영역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대적 강림교회 공동체가 나아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들을 해내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일꾼들을 세울 때에도 조건이 있었어요. 자, 너무나도 안타깝게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하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일꾼들을 세울 때 너무나도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세우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이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교회 공동체를 섬길 일꾼들을 뽑을 것인가? 자, 5절 말씀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 7집사가 집사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바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에 요구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교회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어떤 실수를 합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조건은 별로 보지 않아요. 당연히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 대신에 뭘 봅니까? 재력을 보죠. 사회의 지위를 봅니다. 직장과 그 사람에 대한 프로필을 보죠. 그래서 우리 교회야 지금 그런 직분자들을 장로임직이랄지 이런 것을 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만,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일단 장로를 뽑거나 안수집사를 뽑을 때 그 사람의 직업을 보죠. 그래서 기업의 대표나 교수나 정치인이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면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장로의 후보에 올립니다.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저 사람이 저 정도의 지위에 오를 정도면 교회 일꾼이 될 만하지 하고 그냥 찍어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일은 제외해버렸더니 믿음도 없고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돼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오직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에 교회가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 충만한 자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의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 8절 말씀 볼까요? 스데반은 집사 아닙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왜? 큰 기사와 표적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만 하던 일로 보입니까? 사도들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데반 사도가 아니에요. 집사 직분을 받은 성도인데 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은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었다. 사도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사도들만 골라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그 능력을 주실 수 있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자, 그러면 누가 그런 능력을 행할 것인가? 성령 충만한 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자. 이런 자들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고, 정말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여러분들을 구분해 둔다면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어떤 구분이냐면 사역의 내용들입니다. 자, 목회자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자들은 그러한 직분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역의 내용에 있어서 구분하는 것은 아주 옳은 거예요. 그 구분을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목사도 아니면서 목사인 것처럼 막 사람들 막 가르치고 강대상에서 막 자기가 설교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뭐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행하는 그 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그 직분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더 특별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나는 좀 안 그래도 괜찮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성령 충만을 소망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계급을 지으면 안 돼요.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는 일의 구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역이냐, 그 구분은 있지만 목사님이 더 성령의 능력을 더 힘있게 행할 수 있고 우리는 그만은 못해, 우리는 아예 그런 건 꿈도 못 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사모해야 됩니다. 난 집사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그런 직분을,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스데반 집사가 세워지는 그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저희가 스데반 집사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충만히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